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라는 말,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바라기도 하고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크고,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줄 때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위치가 바뀌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것은 좀 경우가 다르고 좀 문제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웃을 일들도 있었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아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나를 오해하거나 또는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서 다툴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또 어떤 일만 생기면 그 일이 불현듯 떠올라서 거기에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 분노가 더 막 끓어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16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또 좀 권사님이라 그러니까 권사님 특정한 권사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 얘기들을 하셔요.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있었던 얽히고 설겼던 그 감정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용서라는 게, 용서를 한다는 것이 또는 마음을 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들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이 옛날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못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이 물을 받아놨는데, 흙탕물을 받아놓으면 마치 밑에 쫙 가라앉아 있다가 휘 저으면 다시 그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분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할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갚아주지 않고 용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용서하는 삶, 그것은 곧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술적으로만 얘기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없다는 거죠. 4조 8천억.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빚이 있어요? 근데 4조는 고사하고냐 4억 8천만 있어도 어떨 것 같아요? 네, 허리가 휘죠. 허리가 휘어요. 요즘 또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4조 8천억 1만 달란트라는 빚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셨고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변제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 용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용서해야 할 것들은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종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종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입은 종의 상황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커다란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그 빛의 무게, 이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금에게 은혜를 입은 종이 용서를 받고 이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동료가 몇 달란트 얼마를 빚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은 고작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의 60분의 1이니까 자신이 임금에게 진 빚의 60만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임금에게 입은 은혜를 마치 새처럼 금방 빠르게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지금 용서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순식간에 요즘 말로 하면 순삭이라 그러죠. 순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그 동료의 무엇을? 목을 잡고 빚을 독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목을 잡았다는 것은 멱살을 잡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질식시키다,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놀 때 보면 그런 게 있죠. 목을 잡고 이렇게 조르는 거 있잖아요. 레슬링에서 쪼크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목을 졸라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험악하게 그를 몰아붙였다라는 의미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보면, 저도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 아내 저 뒤에 있지만 자주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싸우고 나서 이렇게 보면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두고두고 어떤 때는 마음에 응어리로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며 용서를 비는 누군가와의 일들은 대부분 보면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아니 좀 그 무게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이것은 너무나도 큰 갭이 있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4조 8천억을 빚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채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그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가 찾아와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에 비하면 오늘 여기 그대로 말하면 6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묻잖아요.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해야 됩니까? 이 7번이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7번도 잘하는 거예요. 7번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7번씩 70번. 77이 49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이것 또한 아니에요. 숫자적인 의미는 7 곱하기 7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구역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죠? 주기도문으로 마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죄 사함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용서하며 살려고 하지 않기로 굳은 결심을 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것이 거짓된 삶이 되고 거짓된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자매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용서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거역한 하나님 앞에 반역자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야고보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해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 또한 용서가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주의 국률과 자비가 있었기에 우리의 용서가 있고 우리의 제사함을 얻은 것, 우리가 제사함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국률을 입은 자로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하는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예요? 다른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이 사회가 발전돼 가지고요, 이 범죄자가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왜 그렇죠? CCTV가 너무너무나 잘 돼 있는 것이요. 우리 옛날에 이레나 집사님이 연천군 그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일하셨잖아요. 수많은 눈들이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CCTV처럼 사각지대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딱하게 여겼다는 단어 헬라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슬퍼하다, 마음이 상하다, 괴로워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을 조른다는 거잖아요. 목을 잡았다는 거, 목을 조르고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 동료를 대했는지를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빚을 독촉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지켜봤을 때 그것을 옆에서 봐도 너무나도 딱할 정도로, 슬퍼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보는 사람이 괴로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비정한 행위를 누가 알게 됩니까? 임금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행위의 일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은 생각이나 계획, 심지어는 우리의 잠재 의식 가운데 숨겨진 것까지도 모두 다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한 일 중에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그분이 더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금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욥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살펴보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어떤 것을 아십니까?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내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고 내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의 행위도, 말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은폐하고 감추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온몸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용서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용서는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3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알리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로 용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나 그래 너 용서할게. 이 말은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로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까지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용서를 말하면서 관계에 여전히 문제가 드러나요. 잠깐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일만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무슨 일만 있으면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불현듯.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나한테 한 행동, 나를 곤란하게 한 일들, 이런 것들이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아서 마치 잊어버린 것 같다가도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게 확 올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옛날에도 그러더니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말로는 용서했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닫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만 용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행위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죠. 우리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용서하신다는 확고부동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무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증거로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증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두 번째 단계는 교제의 회복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응답의 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요구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누군가 용서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탁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괘씸해서 안 들어주죠. 괘씸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으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의 회복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은 어떤 사람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가 진정한 용서가 안 되면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한 자를 깔고 보잖아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 뭐예요?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면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와의 교제가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교제도 겉으로 그냥 보면 인사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돼.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혀로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남들이 나에 대하여 관대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왜 용서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용서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용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리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나도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